읽도록 합니다. 189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비참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을 은혜로 간주하며 이를 사람에게 약속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비록 비참한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정생 동안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때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에게서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 땅으로부터 가장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행복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란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항상 앞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5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또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창조적 질서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가르친다라고 또 소개합니다. 5계명은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또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또 우리 삶의 형식과 또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존재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또 사회의 각종 국가와 교회 안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다양한 질서들이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또 그러한 권위들을 잘 존중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계명은 이러한 창조적 질서의 소중함, 질서의 가치, 반대로 무질서의 위험함, 무질서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개인의 지나친 신앙의 이러한 주관성이 폭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체험이 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무질서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아무리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의 질서와 또 이러한 권위들을 잘 존중하는 법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질서를 배우는 법을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 교회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더욱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앞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구별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준 이후에 그 기준을 없이 사는 자유와 또 평등과 또 자유분방함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기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사회적 기준이든 종교적 기준이든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도덕적, 종교적 기준을 적어도 앞선 세대에는 그러한 일정한 질서들을 소중하게 지키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세계사적으로 워낙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기준을 이제는 갖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모더니즘은 기준을 일정한 기준을 사회 도덕적인 종교 윤리 기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던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더니즘 이후의 세대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적 절대 기준도 없고 또 도덕적 양심의 기준도 없고 종교적인 그런 일정한 윤리와 종교적 교리와 기준도 이젠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자아 추구의 이러한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행복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창조적 질서와 이러한 여러 가지 권위와 이러한 소중한 질서 개념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그 문화로서 서구 사회에서는 일정한 단정한 옷을 입는 그러한 기준과 원칙들이 무너져가면서 청바지를 찢어 입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한 격식 있는 옷들을 파괴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팽배하면서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극에 달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지 일정한 사회적인 규범과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철학적으로는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근대의 20세기에 들어와서 결국 실존,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와 국가와 교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5계명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을 받는 형태로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형태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5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뉴스에서도 청주인가 충주에서인가 뉴스에 나오는데 원주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청년이 그렇게 티팬티를 입고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그에 고발이 돼서 경찰에게 고발이 됐지만 처벌할 기준이 없다라고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홀딱 벗고 다니는 건 처벌이 되고 티팬티를 입고 다니는 건 처벌이 안 되는 도대체 그런 기준은 무엇인지 결국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성에 대한 양심적 기준, 도덕적 기준, 사회적 기준, 법률적 기준, 종교적 기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권위와 질서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복종과 순종의 이러한 그 가치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 5계명은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왔던 질서에 대한 소중함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 개념이 세워져야 하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이러한 질서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의 풍요로움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또 생활에 대한 약속까지 덧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9문에서는 아주 참 재미있는 질문을 같은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이 5계명을 아주 쉽고 또 깊게 또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초등학생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심도 깊은 질문을 던져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삶은 비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까? 단지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비록 비참한 것이라고나 하나 그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때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살아가기 벅차고 괴로운 많은 일들을 겪을지라도 한편으로는 눈물과 슬픔의 이러한 그 시간들을 또 겪는 그러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또 지켜주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귀한 또 5계명의 이런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5계명을 잘 지켜가게 되면 그 5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삶의 많은 혜택들을 또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가정에서 말 안 듣는 듣는 자녀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회초리를 한 대 더 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의 질서에 잘 존중하게 될 때에 자녀들도 부모로부터의 더 많은 보살핌과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주장과 자신의 어떤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일정한 질서와 권위를 잘 존중할 때에 윗사람들은 그런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맡겨야 할 때 우선적인 그러한 또 추천 후보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많은 성경 구절에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 것처럼 속과 겉의 모습들이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의 인사 면접관들은 거의 반은 관상쟁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기 때문에 그냥 통계학상적으로 얼굴상과 또 이렇게 말 태도와 또 몸가짐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5분만 봐도 대략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 훈련받는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른들의 눈에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그러한 질서 체계를 또 잘 또 존중하는 이런 몸에 밴 품성들이 어른들의 눈에는 금방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혜택들을 또 아랫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부와 신실함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5계명에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혜택들이, 5계명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혜택들을 분명히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까? 또 역설적인 아주 또 재미있는 질문이 있죠. 간혹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와 질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에게서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부터 가장 빨리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또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오래 사는 장수의 이 복은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또 일찍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러한 또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육신의 장수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더욱 큰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큰 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여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썩는 미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시대 앞에서도 교회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또 그 신앙을 전수해 올 수 있는 소중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밀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름이 전국 교회에서 그렇게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일찍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큰 명예와 영광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혜택들을 또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하신다면 한 번 더 반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5계명에는 분명히 장수의 복과 삶의 이 보호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일찍 생명을 거둬간다면 아무것도 보호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행복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조건적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복주의와 번영신앙과 우리의 섭리신앙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개혁주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식주에 대한 돌봄을 약속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질병의 문제, 학업의 문제,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번영과 행복과 자기 가족만의 성공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의 기도라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한다. 섭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 한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해합니다. 이 사실이 항상 앞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5계명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가장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와닿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물질의 곰핍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아주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없애버리게 되면 금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 그러한 조건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의 삶과 또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또 성공장을 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섭리적 목적 아래에서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물질도 건강도 또 장수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제한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5계명의 이러한 실제적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섭리적으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에 곰핍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정에 충만히 채워지는 목적이 단지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살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적 질서를 교회적 질서, 가정의 질서, 국가사회의 질서를 잘 지켜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악을 범한다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적인 충만함을 채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필요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대한 또 창조적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가고 또 발전시켜가는 이러한 목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사회적 성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 성공을 가지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그런 유익만 즐긴다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성공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5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또 그러한 질서에 잘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복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토록 소중하게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나옵니다. 그래서 5계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리 5계명을 하찮게 여기고 공격하고 그 5계명이 마치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5계명의 가치들을 또 잘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